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하나씩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7월 달에는 영적 권세를 회복하라 하는 주제예요. 오늘 그 한 달 동안에 첫 주 선지자적인 권세, 두 번째 주는 제사장의 권세, 세 번째는 왕의 권세, 4주째는요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권세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권세에 대한 이해가 있고 권세를 활용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제를 자꾸 바꾸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알다가 말아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도 저와 같이 충분한 영적인 이해를 통해서 깊이 사실적으로 주제들이 내용이 학습되어지고 여러분이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깨달아져서 사실적인 열매들이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나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영적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좀 할 것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잘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서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서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하여 다스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말한다. 성도에게 주신 권세를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먼저 여러분이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권세, 일반적인 권세의 의미는 권력과 세력이에요. 권력과 세력. 권력과 세력. 여러분 권력이 있고 세력이 있으면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권력이 있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정치인 되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어떤 작은 거라도 뭐 통장 반장을 하더라도 뭔가 지위가 있으면요 거기에 세력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군대로 말하면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100명에게 명령하면 100명은 움직여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거나 국회의원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국방위원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원회에 들어가는 이유도 거기에 이익이 있어서 그래요. 국방위원회에 들어가면은 국방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국방의 그 무기를 구입하거나 할 때 가서 이제 물건을 들어오잖아요. 로비를 한단 말이에요. 로비리스트가 있어. 그 사람에게 뇌물을 줘요. 우리 물건 써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딱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이 사람이 우리의 물건을 쓰는 것. 물론 그 사람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입김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그게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떡고물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그거 잘못하면 이제 뇌물이 되고 부정부패가 될 수 있죠. 돈 받아먹고 잘못된 물건을 들여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간에 부동산에 관련되면 부동산에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있다는 얘기죠. 친척들에게 뭔가를 줘가지고 소스를 줘서 자료를 줘서 미리 그 땅을 사라 뭐 이렇게. 물론 본인이 하면 안 되겠죠. 차명 계좌를 통해서 들어가고. 하여튼 간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익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있으면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권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일반적인 세상의 권세고요.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권세가, 파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에 대한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을 이해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자, 신앙생활의 원리는 이거예요. 권세라는 각도에서 보면은 권세 싸움이에요. 이 땅에는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예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 마귀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여러분? 어떤 권세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여러분, 죄를 지면 일반적으로 또 죄 지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형벌을 받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 죄를 지면 죄책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이 죄가 이 땅에 깔려 있으면은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정신적인 붕괴가 와요. 이걸 죄책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월남전에 나간 사람이 그 수색을 가거나 공격을 하다 보면은 민간인을 학살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전쟁군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총을 쏴가지고 어떤 민간인이 죽었어. 어떤 노인이 돌아가시고 가족이 순진무구한 아이를 죽였어. 그런 그 사람이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실수해서 총을 쐈을 때 오는 상처가 있어. 내가 양심이 있다면, 양심 없는 사람들은 뭐 죄의식이 있어, 전쟁이니까 그랬어 이럴 수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죄책이 시달린다고. 꿈에 나타나니까, 밤에 뭔가 죄책이 시달리니까, 그러면 형벌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을 거야 라는 의식이. 물론 양심이 약하거나 뭔가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게 오고, 아닌 사람들은 안 수 있죠. 뻔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뻔뻔한 짓을 하고도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와요. 벌 받을 거야. 이게 우울해,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비가 올 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빠방 번개가 닥치면은요, 자기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뭔가 불안하면 사고 날 것 같고, 떨어져 죽을 것 같고, 뭔가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게 두려움이 자꾸 쌓이면은 공황장애가 오는 거야.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죄책으로 오는 것이 거의 많아요. 두려움과 형벌의 의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죄와 이와 같은 수많은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서 오는, 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흑암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죄의 사망의 권세 가지고 들어와서 너 죄졌지라고,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경찰이 수사권이 있지만은 영의 세계 흑암 세력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정신적으로 삶으로 들어와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가정을 깨트리고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정신 문제 생길 수 있는 그 흑암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은 이 죄와 저주라는 것에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들이 돼서 잘 몰랐는데, 원인을 몰랐는데,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부분적으로 병을 주고 병을 고치고 돈을 벌어주고, 이게 아니라 돈과 병과 질병과 가난과 정신 문제와 모든 죽음과 사망을 주는 본질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에서, 이 권세의 싸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이걸 깨트리고 그 권세의 족쇄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야. 그 계획을 세웠을 때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깨트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는 말을, 이제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빠져나갔다는 거야. 법에서 법으로 바뀐 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뭐야? 예수 지금 뭘 죽었어? 죽으심으로 내가 근데 사실은 권세라는 연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권세의 싸움에서, 권세의 뭔가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박살난 거, 깨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하는 거야.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창세기 3장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의 묶임으로 인간이 그 올무의 저주에 빠진 것을 알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 구원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몇 장인가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버리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머리는 파워거든요. 머리는 생명이거든요. 뱀의 머리는 사탄, 뱀을 사탄이라 그래.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깬다는 거야. 누가 와서? 여인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걸 깬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만 잘 먹고 잘 살고 윤리도덕을 지잖아. 근데 성경에서만 영적인 권세의 싸움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면은 왜 문제가 온지 모르고 종교는 열심히 성실하게 선행으로 도덕으로 해, 행위로 해.
영적인 흑암이 안 꺾이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치 도덕으로 바꿔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어떤 마피아 도목이 있어. 아주 포악한 존재가 하나 있어. 그러면 아무리 그 집을 청소하고 없애도 그놈이 딴 데 가서 또 집을 차리고 나쁜 걸 차리거든. 또 조직을 모으거든. 또 그 두목이 우두머리가 있어. 그놈을 깨기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 권세에 가진 사탄을 깨는 방법은, 그 권세는, 무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만 갖고 있어. 마귀, 죄와 사망이야. 이걸 철저히 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진 마귀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깨신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서 이제 이런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 권세에 대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귀 권세를 근본으로 깼을 뿐 아니라 이제 그 권세를 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죽으시기 전에 세상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세상에 물질적인 거, 권력적인 거, 명예적인 거, 그런 것들이 있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마귀가 세상 공중권세 잡고 있는 거야. 이 권세가 가진 잡은 마귀가 거기서 권세를 휘둘러 가지고 많은 사람이 유혹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술 먹고 바람 피고 세상에 빠져가 죽어가는 거야. 이거를 게임에 빠지거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로 또 명예로 그 세상 풍속이래, 이걸 깔아놔가지고 거기 권세 아래 다 바람 물결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거야. 거대한 그 강물에 사망의 권세의 강물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줄기 앞에 거스를 수 없도록 빠져들어가게 한 거야. 그래서 이 권세를 이 권세 흑암의 세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권세를 이기기 위한 십자가 근본을 깨기 위한 방법으로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3가지의 시험을 당하신 거야.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한 시험 3가지 나오죠. 어떤 시험이었나요? 어떤 시험이에요? 처음에는 돌덩어리 떡덩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죠. 먹는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명예의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또 세 번째 뭡니까? 세상의 만국을 다, 나는 권세가 있다, 세상 거 내 거야, 다 줄 테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다 줄게. 그런 마귀가 예수님 앞에 거래를 한 거야. 근데 결국은 지는 거야. 마귀 말을 들으면은, 마귀를 경배하면은 마귀 쫑대고 다 갖는 거야. 결국 마귀 하수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갖다가 전부 거부했어. 캔슬했어. 따라가지 않았어. 그래서 말씀으로 이겼어. 왜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고, 그 육신이 돌덩이 만들 수 있지만 안 만들었어. 금식한 다음에 안 만들었어. 그 다음에 나 뛰어내려도 나 안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받들 거야. 안 뛰어내렸어. 따라하지 않은 거야. 권세를 따라하면은 지는 거야. 그 다음에 절하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왜 니한테 경배하냐? 나 필요 없어 그런 거 하고 거부했어. 했더니 마귀가 이런 거야. 내 권세를 가지고 꼬셨는데 예수님이 안 맥히니까 그 권세가 예수에게는 무용지물 된 거야. 그래서 마귀가 떠나갔어. 그때부터 마귀는 예수에게 꼼짝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질적으로 권세를 나타내기 전에 3년 동안 계시면서 가는 곳마다 마귀를 밟아버린 거야. 병을 고치고 자연의 만물을 복종시키고, 할렐루야, 예수만 뭐 발발 따른 거야. 나가라, 기나 나가라 한 거야. 이게 예수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권세를 완성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반복적으로 들을 거야. 이건 아마 늘 복음 깨달으면 들을 건데, 교회 가서도 이런 얘기를 못 들으면요 도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뭐 사랑하고 뭐 선행을 하고 성실, 그게 아니라 영적 세력의 그리스도가 왜 오시는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써. 예수가 이기셨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이기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현실적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 권세는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예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이스님의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했다, 왔다,
얻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세를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우는 것이 교리고 신앙의 원리예요. 무조건 뭐 신학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아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의 바탕에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권세 중에 권세를 세 분을 써요. 세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로.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 이 선자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예요. 잘 성경을 다시 풀어보시면요, 초대교회가 이런 거 참고해요. 나중에 아실 거예요. 말씀이 세력을 얻느니라, 말씀이 왕성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말씀이 왕성하고 말씀이 세력어서 말씀 앞에 다 복종되는 거야. 말씀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말씀은 진리를 만들어, 미진리를 온전히 만들어.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은 정리가 돼, 바른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평정이 돼. 복음에는 비진리, 가짜가 다 들키는 거야. 오늘날에는 혼돈의 시대거든요. 자, 그래서 선지자의 권세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이걸 풀어갈 때, 자, 첫째, 이 1대지에서 먼저 이해할 것은 요 문제점들을 보셔야 돼요. 선지자의 이 권세가 없는 현장을, 시대를 봐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한마디로 말을 써서 한번 따라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돌멩이를 갖다가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이 만들어지니까 신을 우상 던지 돌멩이를 갖다가 해와 달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미련함의 무지 속에서 우상을 섬기니까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 내 백성이 우상성이 망한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성원이 해와 달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니까, 사람이 신이 아니고 동물, 해, 달, 물건이 샤머니즘, 정령주의, 애니미즘이라 그러지. 이 땅의 인간은 전부 신이 많아. 그 엉뚱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갖다가 인간이 복종해야 될 동물, 곰, 밀곰 이런 거, 태양 다스리는 거고 죽는 거 갖다가 하나님을 절로 가시고 그 만물을 갖다가 인간이 신으로 하니까 인간은 무지한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야. 주인도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겨서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참고로 우리가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중세 캐톨릭이 망한 이유가 뭘까? 이게 우민 정책이지. 중세 가톨릭은요 정말 웃겨요.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바뀌긴 했대요. 캐톨릭의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교지만 가지고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해서 몰라. 성경이 없는 걸 만든다. 마리아 숭배, 연옥설 이런 거, 그걸 다 만들어놨어. 연옥이 뭔지 아세요? 이게 동기야. 교회 성전을 건축하려고요, 그 당시 중세시대에 사람이 막 몰려드니까 교회를 크게 짓다 보니까 교회에 헌금이 필요해. 하다 보니까는 헌금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면죄부를 준 거예요. 면죄부. 그러진 거예요. 자신의 부모님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어. 그러면 이제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간 곳은 완전히 간 곳이 아니라 중간지대에 갔다. 낙원에 갔다. 거기 연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기 밑에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은 그 연옥에서 옮긴다는 거야. 중간에 지옥 완전히 가기 전, 최종 목적지 가기 전에 임시 처소에서 바뀐다는 거야. 그래, 얼마나 이거 황홀한 소식이야. 복음이잖아.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그걸 가려고 그게 연옥을 만든 거예요. 연옥이라는 교리를 엉뚱한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진리로 알고 모르는데 그걸 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낸 거야. 아니, 예수를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또 마리아를 왜 만들었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하지만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 말을 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야, 물을.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도 들었듯이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를 성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엉터리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았던 신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신부님이 깨닫고 이거 성경을 읽었더니 아니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하려고 이텐베르그 성에다가 97개의 조항을 걸어가지고 이 개혁을 한 거야.
자, 제가 이 종교개혁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백성이 무지하면은 혼돈에 빠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는요, 에레미야서 제가 6장 16절에 지금 이 부분을 알게 하시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얘기 나와서 다 찾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듣고 마음으로 거절했으니 네게 장애물을 두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모르고 또 모르니까 안 들으니까 장애물이 온다는 말을 생각해야 돼. 왜 내게 장애물이 많을까? 왜 안 풀릴까? 안 될까? 이것은 분명히 뭔가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온다는 거예요. 자, 또 3번에 보면 에레미야 22장 20절 보니까 또 이런 평안할 때 말했으나 듣지 않고, 또 이러면서 그 제가 줄여서 적어놨어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네 습관이래. 이 말을 또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습관이 원래 말 안 들어. 왜 말 안 들을까?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어린아이니까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받아들여. 항상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그래서 사람이 어른이 될수록 경험과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안 받고 따져. 그리고 계산하고 그걸 갖다 받아치고 바꿔쳐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갈수록 문제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당신들이 돼버렸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끌어가고 구원을 만들고 정말 복음은 완전하거든요. 복음 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치유하고 만들고 성품 고치고 올바른 사람 만들고 성령께 역사해서 여러분 실력 키우고 만들어서 화목하고 되게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속에 있는 못된 것이 많아. 주님 이끄시기에는 너무 어려운 당신들이 많아. 내 자아가 살아있어. 자, 이런 거 에레미야 애가 4장 4절은 또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젖먹이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거야. 목이 마르다는 거야. 어린이가 떡을 구하나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에레미야 당시 얘기가 말씀을 준 사람이 없다는 거야. 갈급한데 복음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날 교회가 많은데 진짜 교회가 별로 없어. 말씀은 홍수같이 쏟아지고 유튜브 영상 엄청나게 쏟아지지만은 참된 복음을 말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정말 그래. 제가 목사님들 주변에 쫙 보면서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 주여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판하진 않겠어요. 너무 어려운 게 많아. 영적이지 않아. 윤리, 도덕, 인본주의, 인문학 설교를 하고 있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뭐랄까요? 아주 신기한 골동품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원래 두 눈 뜬 사람이 정상인데 하도 바뀌어가지고 애꾸가 있어. 그러면 애꾸 세계 가니까 두 눈 뜬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거야. 이거 신기한 거야. 본질은 안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뭔가 본질이 호도된 곳이 많아가지고 큰일 난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교회가 이상하게 종교화되고 기업화되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틀린 게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교회의 성공지향, 성장지향으로 가면서 머리 잔머리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기업형으로 가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다음에 거기서 오는 상처가 교회 아닌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말하면은요, 권력 가지고 뭔가 있는 사람을 오히려 그들이 거꾸로 뒤집어서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잘못된 애꾸가 정상 두 눈 간 사람하고 너가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이 이런 식이 됐으니까 정말 통탄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한 번만 더 하고 또 마치겠는데 이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참고로 아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지혜가 있는 자는 그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 이 말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것은 저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묵시가 없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방자에 행하는 일이 바로 방자해. 목사도 방자고 교회도 방자하고 다 방자해. 사사시대를 아시죠? 나중에 좀 더 보시면 사사시대는 선지자가 없어. 말씀이 없어가지고 지 멋대로 행했다가 선지자야.
얼마나 막 나가는지요. 이거 있잖아. 왜? 레인이 있어. 우리가 받는 레인은 거룩하고 주의 성전에 이른 사람이에요. 근데 사사기서 끄트머리 보니까요, 레인이 하나님의 종이 첩을 둬요. 첩을 둬가지고 그 첩하고 이렇게 사귀다가 첩이 집을 나가네요. 거기 나와 있어. 집을 나가니까 첩을 찾으러, 친정집에 가서 첩이 찾으러 갔어. 가가지고 첩 장인한테 가가지고 며칠 밤을 자고서 첩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나와 있어. 첩을 데리고 오다가 첩이 중간에 베냐민 지파에다가 머물다가 첩이 강간을 당해요. 그 동네가 악한 부류가 있어가지고 동성애를 하는 것 같아. 나와라 나와라 하고 여자를 박치니까는 그 안에 레인하고 안에 숙소를 빌려준 사람이 첩을 내던져요. 밖으로 접어줘요. 이 여자 알아서 하라고. 우리가 죽을까봐 여자를 밖으로 내던져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첩을 강간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들은 편히 자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첩이 죽었네 그랬어요. 그렇게 찾으러 갔고 데려왔던 여자가 죽었는데 또 이상한 거는요, 이 레인이요 또 화를 내면서 첩을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가지고 12토막을 내가지고 지파에 발송을 하네. 발송에 택배를 보내버렸어. 쉽게 말로 표현하면은 보냈어. 파발마로 보내겠지. 해가지고 그걸 알고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베냐민 지파 놈들이 이렇게 여자를 갖다 강간했다고, 그 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다른 지파가 힘을 합해가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대전쟁이 국가적으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몇만 명이 전쟁이 터져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멸절될 때가 나중에 그 내고 보면 다 죽이면 안 되고 씨를 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살려두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얘기 결론이 뭐냐면 백성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한다. 선지자가 없어서 레인이 역할도 모르고 첩을 두고 거기다가 그 레인이 화가 난다고 토막 내가지고 발송해가 전쟁 일으키는 이것이 혼란의 시대라는 거야.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렇죠? 응? 또 레인이 한 제장의 어떤 성전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개인 제장으로 사적으로 사설로 자기 제장을 만들어요. 그런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나서 사무엘 시대가 오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통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교통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도 없어. 근데 한 사람이 좀 괜찮은 보이는 부부가 있어. 그게 바로 한나요. 응? 그 아들 엘가나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통해서 좀 뭔가를 좀 선지자 일을 해보려고. 근데 여자가 못 깨달아. 그래서 임신을 막아버려. 아기 낳는 거를 막으니까 자기 첩이 먼저 낳고 자기도 못 나니까, 본처인데 못 나니까 괴로워. 나중에서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해. 하나님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의 이 아기를 우리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고 그 서원 기도를 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대로 받고 선포했더니 이제 그 말이 땅에 떨어져서 그가 선지자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웠던 그 나라를 사무엘이 딱 서서 성장하고 크면서 말씀을 선포해서 보통 것을 잘못된 걸 고치고 바르게 만들고 뜯어고치고 폐괴시키고 없애버리면서 평정시키면서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은 본부를 두고 지방의 분해를 들면서 순회하면서 잘못된 것을 다 바꾸면서 다스릴 수 있는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시대를 끝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외에 또 정치가 필요하니까 왕 다윗을 세운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자,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일으켜서 현장을 살렸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마다 문제 속에서 선지자를 세웠던 현장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빠졌던 백성들이 모세를 세워서 끄집어냈고, 아까 말한 사사시대에 일부 사사들이 일어나서 했지만 불안이 돼서 사무엘을 세웠고, 왕정시대는 왕이 아합과 이세벨 이런 왕들이 잘못된 부인을 우상사람 정략결혼해가지고 나라가 온전히 우상성될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워서 나라를 살렸고, 또 포로 이미 판이 끝났어. 포로 됐을 때는 이사야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에레미야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백성아 잘못됐다 돌아와라. 우상을 선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이방나라하고 짝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세력 키워가지고 대적하는 거 망하는 거다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얘기하는 것이 에레미야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판이 끝났으니까는 적대하지 말고 그냥 잘 순응해서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 살면 하나님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이 봐라 나쁜 놈이라고 매국 놀아가지고 에레미야를 막 욕하고 토굴 속에 가둔 거야. 에레미야는 바른 말한 거거든요. 이미 판세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또 성전 포로 이후 시대는 또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시대의 민족의 부흥과 종교의 부흥을 위해서는 성전을 건축하라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교회가 중심이 돼서 종교 영적 회복이 돼야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걸고 주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걸 터뜨리는 거죠. 그런 얘기가 시대마다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터뜨려서 시대를 다시 부흥시키는, 리바이벌 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결론적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오늘 에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를 부르신 거야. 에레미야야,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놔라. 오늘 제목이잖아.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말해, 나는 아이인데요, 나는 겁이 나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내가 어디로 보내든지 가든지 가서 말하라. 내 손을 네 입에 둔노라. 내 말을 네 입에 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것이니까 말만 하면 된다 하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가서 뭐 할까요? 가서 나쁜 것은 파멸시켜라. 불신앙을 파멸시키고 불신앙을 깨버리고 인본주의를 깨고 신비주의를 깨고 세상을 깨고 그리고 건설하여 심어라. 두 가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지, 신자 영적 문제국까지 이런 것들 갖다가 불신앙, 인본주의, 종교, 신비주의, 율법, 세상에 빠진 것들, 대물림 이걸 갖다 전부 파괴시키고 건설하여 심어라. 말씀을 심어라. 복음을 심어라. 이게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시대마다 선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큰나무교회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시대의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이 선자로 불렀다, 이 시대적인 사명을 오늘 잡고 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살리냐, 어떤 사람이 선자가 되냐, 몇 가지, 지금 내가 4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시대의 문제를 보는 자예요. 자, 아까 본문에도 보니까는 에레미야를 보면서 보여준 게 뭐냐면, 다시 환상을 지면서 에레미야야, 네 하나님 보냐? 봅니다. 뭘 봤냐? 일찍 꽃피는 사흘구나무를 봤나이다. 이거는 내 말이 빨리 너에게 이를 것이다. 또 보여줘. 봤냐? 봤습니다. 뭘 봤냐? 북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봤습니다. 가마가 기울었는데 북쪽으로 끓어, 물이 기울었대. 이거 뭐냐? 앞으로 북방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끓어질 것이다. 막 불이 끓듯이 물이 끓듯이 그럴 거다. 앞으로 재난이 올 거다. 재난이 와요. 그래,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야. 이 얘기 뭐니까 앞으로 일어날 재난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요, 일찍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른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대표하고 싶어요. 말세는 자기를 사랑한대. 개인주의가 심하대. 개인주의가 심해가지고 자기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한대. 자기를 뽐내려면 돈이 필요해. 돈이면 최고래. 그리고 교만하며, 그러면 교만해진대. 야, 이 코스가 이래.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이 많이 벌면요, 나중에 교만해지고 자랑해.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욕망이 있는 거야. 이게 개인의 우상이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지식 정보화 시대야. 옛날처럼 세계를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컴퓨터 두드리기만 하면은요, 숱한 정보가 가지고 자기가 짐짓신인 것 같고 모르는 것이 의욕이 사라져 버렸어. 부르기 때가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많이 알아가지고 잘난 것이 많아. 조금만 클릭만 하면 엄청나고 인공지능 시대야. 인간은 교만할 만하지.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뽐내고 싶은 게 생긴 거야. 근데 자기를 뽐내니까는 가장 뭐니 해도 모니가 최고인 것 같아. 그래, 모니를 구해. 돈을 정도 보니까 돈만 있으면 사람도 부를 수 있고 높은 자리에서 건설을 부릴 수 있으니까 어떡하니, 돈만 벌면 되겠어? 그 돈에 이제 너무 빠지는 거야. 근데 이 결과가 왔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뿐인데, 돈을 사랑하고 복음의 돈을 사랑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권력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이 있으면은 세상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왜? 물론 안 그럴 수 있지만 돈 있으면 쓰거든요. 여자를 쓰고 또 건물을 사고 요트를 즐기고 여행을 즐기고 빌딩을 사면서 그러면서 으쓱대고 아이고 돈도 못 버는 것들 하면서 그만해져. 그럴 수 있죠. 마찬가지요. 지식도 마찬가지요. 복음의 지식을 가지면 많이 알아가지고 안다고 비판해, 판단해. 지식인이 그래요.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복음이 끝난 시대에 지금 인문학 시대입니다. 그 인문학 시대의 대세를 잡고 있는 것이 지식인들이, 지금 식자층들이 세계를 잡고 있는 거야. 기독교가 영성이 이뜸했는데 깔아앉았어요. 영을 죽이고 인문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17세기 18세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문학의 대세입니다. 의사, 학사, 박사, 지식인이, 교사, 판검사가 세상의 주류가 됐어요. 영은 쫄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의 대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대의 문제를 보는 것이 이거예요. 복음이 없이 돈 벌면은 교만해집니다. 복음 없이 공부를 많이 하면 교만해지고 판단하고 그 지식이 자기 인문학이 자기 삶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문학 강좌 속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식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만들어낸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기업의 영화 드라마는 전부 그 돈을 벌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싸우고 피 터지는 정글이죠. 그게 스카이 캐슬이고요. 온갖 것을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는 고통이 때가 와. 다 죽어, 괴로워, 살기 힘들어. 풍요해도 살기 힘들어. 이게 세상이요. 벌써 2000년에 예언했어.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르니. 그래서 부모를 고역한데, 부모 나한테 돈 안 물려주면 죽을 줄 알아. 부모를 패고 부모를 고역해. 돈만 주시오. 돈만 있으면 부모도 버리고 안 주면 부모가 아니야. 이런 시대가 폐역한 시대가 온 거야.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무정시대야. 무정의 시대야. 무정해. 내가 이 글에서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친구도 배반하고 망하게 하고 상대편의 기업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기업 전쟁이지. 이 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가 이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2차전을 일으키고 1차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침략 전쟁이라는 거야. 돈을 내고서 마약을 푸는 거야. 그게 청일 전쟁이요. 난징 조약이야. 그게 홍콩 잡혀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세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대안이 교회인데 교회가 대안이냐? 교회는 교회가 타락을 했어. 목사가 타락을 했어. 그래가지고 교회는 건의를 실추해서 도무지 교회는 답이 없어. 교회를 떠나. 예수 믿는 사람도 답이 없어. 교회 다니면 지옥이야. 너무 힘들어. 교회가 율법이 돼버렸어. 예수 믿는 천국 가는데 무슨 율법 하나가지고 오히려 지옥 자식 만들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온갖 전도를 하고 다 끌고 먹었다가 데리고 와서는 지옥 자식 만드는데 뭐냐? 온갖 규례를 만들었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옥죄가지고 교회가 자유를 안 주고 율법 만들어가지고 더 지옥 자식 만들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괴롭고 힘든 거야. 아니, 교회가 그런데요. 교회는 평안해야지, 행복해야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평안하고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와 기도와 헌금도 다 성령 역사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조작하면 그거는 율법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다 이상해요. 복음이 바뀌었어. 복음을 몰라. 큰일 났어.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엄마 아빠도 힘든 교회를 내가 왜 가? 애들은 점점 사라지고 클수록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따라갔지만 머리가 좀 크니까 교회가 답이 없어. 더 세상이 더 좋아. 가도 답이 없고 엄마 아빠도 괴로운 교회를 왜 가?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줄고 후대가 없으니까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큰 교회는 큰일 났어. 큰 어떤 엄청 대형 교회는 큰일 났어. 월세 유지하기 힘들 수 있어. 관리가 안 될 수 있어. 이렇게 이 현상을 보는 눈이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 이 미래의 이기를 보고 교회의 이기 시대를 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이것만 보면 안 되지. 병만 보고 병이구나, 암이구나. 병을 고칠 수 있는 해답과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자, 여기서 깊은 걸 말씀드릴 수 없어. 해답은 뭘까?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에 보니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아주 포괄적인 거지만 앞으로 이걸 풀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근데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은 선지자요, 예레미야요, 세례요한이요. 오, 아니야. 맞긴 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알았다면 착각이야.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신비, 예레미야, 엘리야처럼 보고 있어요. 신비도 있고 은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신비였어요. 귀신 쫓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귀신 쫓는데 살면 안 돼요. 벌벌 떨고 두렵고 정신 문제가 많아요. 별거 다 했습니다. 지식 인본이 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의 역사는 그밖에 없더라고. 저는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다 필요하고 있겠지만은, 율법도 있고 신비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살리기를 작정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충만하면은 살 수 있다. 돈을 벌어도 그리스도 복음 안에 돈을 버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권력을 가져도 그리스도 없는 권력자는 쓸데없이 방자하고 방만한 거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대한항공에 있는 사람처럼 그 권력이 복음 없는 권력자가 비행기를 끌고 다니니까는, 여러분이 걸렸잖아. 응? 이거 수갑 찼잖아. 무비자로 그냥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비행기 태워가지고 가사로 썼잖아. 아, 권력이 남용이야 이거. 우리는 비자 내야 되고 무비자 입국 안 되면 다 추방당하고 해야 하는데, 야 기장 통관 관세 내가 이거 사장이야 보내.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가사 도우미 한 거야. 주방장 한 거야. 뭐 한 거야. 가정주방 가정 도우미 한 거예요. 걸렸잖아. 그래가지고 그 일종에 보면 참 교육이 안 된 것 같아. 뭐냐면 물법이야. 건세를 남용한 거야. 우리 같으면 되겠어요? 하루만 연장도 돈 내고 벌금 물고 쫓아갈 텐데 건세가 좋긴 좋은가 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없는 권력자는 방자고 방종해요. 따라합시다. 잘 돼도 복 받아도 복음 안에서 복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서 뭐래요? 성경적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요? 교회 성도, 교회 건물 질 수 있고요. 사람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는 어느 날 무너져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돈을 벌면은 교만해지고요. 그리스도 복음 없이 돈 벌면은 교만해져. 근데 복음적으로 성장하면은요, 성장할수록 인본주의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인본주의 안 쓰려고 애를 써요. 왜냐면 오직 교회를 끌고 가는 건 성령이거든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오직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답을 가졌는데, 세 번째는 이제 시간이 가니까 전략을 가져야 돼. 전략이라는 것은, 선자는 무조건 싸우면 안 돼. 전략이 있어야 돼. 이 전략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만 얘기하고 요거 마무리할게요. 엘리야가 혼자 싸웠거든요. 850 싸웠는데 나중에 나가 떨어졌어요. 지쳤어요. 혼자서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는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같이 싸워요. 자,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시대는요, 예수님과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시대는 평신도 중심이에요. 모든 평신도가 목사님처럼 영적으로 깨닫고 본 깨달아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선지자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모든 평신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도 할 수 있도록, 새벽 설교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모든 평신도가 정말로 목회자와 동역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사라지고 여러분이 으뜸돼야 된다. 여러분을 돕는 마당새야.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전사님 장로님이 없어. 누가 장로인지 몰라. 근데 여러분이요, 전부 죽어 있어. 그러면 교회는 목사님만 빛나. 목사님은 으뜸이 있고 권세가 있어. 아니야, 틀린 거야. 우리를 나타나면 안 돼. 예수가 나타나야 돼. 우리는 사라져야 돼. 우리 이름 나타나는 게 부끄러운 거야. 이정원 목사 나타나면 안 돼. 난 실패한 목사야. 내 이름 드러내지 마세요. 오직 예수가 나타나야 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한 거야. 예수를 바라봐야 돼. 인간 바라보면 안 돼. 파장 생겨. 교만해진다고. 무슨 약에서 날마다 복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하나 적용하는 것을 배우시면서 오직 그 복음이 아닌 것들은 싹 사라지고 오직 복음이 되도록 성경의 사도 바울처럼 되시면 됩니다. 나는 죽어야 돼. 없어야 돼. 우리는. 자, 마지막 전도자는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가지면 선지자의 축복을 받고 제사장의 축복 받고 왕의 축복 받아요. 나중에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왕의 축복은 정복이에요. 우리 정복 많이 했어요.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건세를 회복하면은 뭔가가 와요.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선지자의 건세를 회복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복잡한 거야? 아니에요. 이거야. 집에 가시거든 가정에 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이런 거야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집안 다스리잖아. 선자가 있어야 집안이 딱 돌아가는 거잖아요. 밤늦게 들어가지 말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전해서 무질서한 거를 잡는 것이 선자의 생활이에요. 교회는, 저는 제가 선지자예요. 그러면 저는 제가 있는 이상에는 다스립니다. 잘못된 것은 딱 잡아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목장, 개인, 모든 단체마다 여러분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바릅니다, 올바르게 말씀을 전해서 정리를 시키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멋대로 방지하지 않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들을 목자로 세워서 성도들을 12명의 목장을 세워서 그분들을 다스리도록 만드시는 그런 선지자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자발적으로 개인이 찾아가서 내 이웃에게 복음이 없어 몰라가지고 무지에 빠져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말씀을 전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의 권세를 회복하셔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질서가, 비진리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돈이, 카오스가 질서 있게 만들고, 그 질서는, 몸의 질서는 생명이 흘러요. 몸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가면은 생명이 있고, 생명은 빛이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권세를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성취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이상에는 절대로 종교는 용납하지 않고 세상 용납하지 않는다. 이미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들은 가정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방자하지 않도록, 무지하지 않도록, 우상 섬기지 않도록, 이상한 짓 하지 않도록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빠들은 가정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을 선포할 때 자녀들이 복종하면서 올바르고 바르게 된 것들을 가르치면서 정리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우리 선지자의 권세를 복해서 올바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